기도하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도 무엇보다도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에 성공하면 전부이죠,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성공해봤자 신앙에서 실패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승리하면은 왜 승리를 했는지, 패배하면은 왜 패배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참 명부대상이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 뒤에 나중에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되었을까? 자,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냐? 주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좀 거북했었겠어요. 여기 다 제자들 들러두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도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서 참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평범한 어부였는데 그 어부를 들어가지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좀 고마운 또 귀한 예수님,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실 분도 아니고,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요 자기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하면 됐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때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세.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self-confidence가 아닌 God confidence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주님 부인 안 해, 이런 과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몇 번이고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보지 않았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던 그러한 베드로,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을 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철야 기도를 하셨고 매일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아니죠.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내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인간의 수단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도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께로부터 오는 게 있고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멀찍이.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안 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신앙생활이 참 주님의 그 뜻에 이끌리고 주님의 또 성령에 이끌려서 능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딘가 모르게 책임감에 이끌려가지고 하는 신앙이 되면은 그거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 갈 준비를 하세요. 가난한 나라 이제 라오스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번 한 7월 달쯤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큰아들은 이제 대학교 가니까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데 맨하탄에 이제 스타이브슨 다니니까는 거기 이제 이모 집에서 다니게 하고 막내만 이제 데리고 라오스로 이제 갈 준비를 하시는데 참 그곳을 향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참 그 대화를 나누면서 도전이 됩니다. 네. 어떻게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참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진데 그렇게 가난한 곳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 네. 그래서 참 능동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아니할 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억지로나 참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은 참 주님의 마음이요 또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 안에서 나올 수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첨가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에 눈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끊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이에요. 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킨 뒤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명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는 돌이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중보가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 말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인지하심이 베드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나와서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처음과 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신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때 끝까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에서 참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귀한 레슨을 배우시고 오늘도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순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성,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서도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이 깨어진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세상에 나가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